오늘은 사도행전 4장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장 오늘은 22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분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의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절까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12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에 어떤 협박과 또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특별히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의 이제 강림하심을 보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제 기도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자 한 명을 뽑고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서도 오순절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불의 혀같이 저에게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이제 체험하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죠. 3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된 불구자 이분이 성전 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이제 걷고 뛰고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지만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의회라 그러기도 하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또 주님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장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맞닥뜨릴 때에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협박과 우리를 향해서 협상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시도들이 우리가 과연 그것들과 함께 타협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색적인 복음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3장에 볼 때요, 그 앉은뱅이 이제 거린이 이제 앉은뱅이를 향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이제 앉은뱅이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바라봐 그러잖아요. 우리를 바라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들, 이것들을 생각하기에 너무나 많이 바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의 눈과 마음과 어떤 그 입맛과
이 모든 것들을 즐기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세상이 지금 왔어요. 정말 방구석에도 방콕에 있어서도 정말 방콕에 간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냅니다, 요즘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옵니다. 저희도 집이 이렇게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쿠팡을 잘 이용하는데 저녁 때에도 그냥 바로 아침에 옵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누구도 몰랐죠.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고 이렇게 매여 있는 이런 상태에서도 벌써 우리 한참 더 나아가서 죽음에 대한 것도 많이 미화돼가지고 동성애도 미화되고 죽음도 미화되고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 자체도 오히려 영웅적인 그런 모습으로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도덕과 윤리의 혼돈이 지금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진리에 위배되는 삶은 결국 그를 구속할 것입니다. 결국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에게 결박당한 채로 지옥의 그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그가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죠?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부활하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지금 온통 막 흥분돼 있죠.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의 사람들이 또 막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요가 지금 심한 겁니다. 이러할 즈음에 이제 종교 당국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 전함을 그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는 이 세상은 저희들에게 조용합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결박하고 강요하고 협상을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 요한은 그 안진뱅이의 그 치유된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때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 전함을 원치 않는 그들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전한 것과 서로 상반되는 그런 삶의 원칙들이 지금 주어지니까 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달합니다. 이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제사 드리는 자들이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입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전 맡은 자는 누굽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의 질서를 지키고 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마치 경비대장, 경찰 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성전 맡은 자가 지금 출연했습니다. 뭔가가 지금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귀족들입니다. 상위 계층입니다. 헤롯 성전에 그런 관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특징은 이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데요, 자기식대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적인 그런 관점으로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들은요, 죽음 이후의 사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에 대해 그들이 증명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헬라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모세 오경은 온통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이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특징은 또 뭐냐면은 각자의 인생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으로 의뢰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그 보답을 받는 것이 이들의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을 지금 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을 막으려고 합니까? 이들이 전하는, 사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기 때문인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죽은 자가 믿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거든요. 공식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부활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건 사두개인들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막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완전히 허탕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제일 그들이 꺼리끼는 것은요, 사실 그들이 공모해서 그들의 스승인 바로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십자형으로 살해되어서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고 그 믿는 사람들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요, 이 부활로 번역된 그 부활이라는 용어가 아나스타시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구약을 믿는 그들도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안 들어본 것이 아닙니다. 시편 65편 1절에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말이 나오고요. 다니엘 11장 20절에도 나오고, 스바냐 3장 8절, 시편 65편 1절, 다니엘서 11장 20절, 구약에서 이미 부활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에스겔서에서도요,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의 그 환상, 그 마른 뼈에서 살이 붙어가지고 그 죽은 뼈들이 부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그 요나의 표적,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부활이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서도요, 아브라함도 부활을 믿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사전에 믿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요, 그쪽 구절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의 부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죠. 그때 만나지 아니하였으면은 베드로의 인생은 어찌 됐겠습니까?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을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그물을 던져놓고, 그죠? 그는 그의 인생을 그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언제? 그가 중간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가장 큰 만남은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봤고요,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그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공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전에는 겁장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용감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경험입니다. 부활의 경험에서 온 변화인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증거, 이것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한도, 사도 바울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들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그 부활의 그 영광의 광경을 지켜봤고 함께 공유했고 자신들에게 또 위임했고, 그 위임한 것을 가진 상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들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라고 주님께서 또 그 소망의 말씀을 또 줬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떠오를 때 그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열려야 되죠. 공의회 재판이 열려야지만 그들을 공식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는데 아무리 저물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어떤 밤이었을까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난데없이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권력이 그들을 향해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힘들었겠죠.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죠? 저항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진행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밤 그들은 잘 지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었는데 남자의 수라 그랬습니다. 남자들. 그 중에 여자들은 빠진 겁니다. 아이들도 빠진 거고요. 성인 남자들이 5천 명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이들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이 이 배경에 있는 것이죠. 이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관리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 이 세 명의 종류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의의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70명의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이기도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마치 국회와 그 법원이 합쳐진 그런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을 제정하고요. 그 유대력, 우리가 놀고 쉬고 하는 그런 유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큰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을 재판하는 그런 사법부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최고의 수준의 그런 공의회였죠.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장로이면서 나시라고 그럽니다. 나시. 이 나시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나시를 이제 유대의 그 장로 의장직인 이 나시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요. 그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 바울의 스승, 다시 말해 가말리엘이 그 나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높은 직에 있었고 굉장히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지만 나시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저희 그 국회의장이 거의 서열이 굉장히 높죠. 대통령 거의 다음으로 있는 것이 바로 국회의장이 있는데 나시는 굉장히 존경받고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이렇게 이 사건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보통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안나스,
그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대제사장들이 추가적으로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중의 사람들이 또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까? 70명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의 사람들이 이 재판에 추가적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만치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 대제사장들은 이 나시에게 보통 그것들 위임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위임하지 않고 그냥 다 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오늘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죄인으로 취급해서 결박해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를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죠? 보낸 그런 공모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공모하여 십자가에 주인 이 장본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7절에 보면요, 이 사도들의 위치가 사도들이 가운데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원고나 피고가 공회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중앙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의 문중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한번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형사한테 한번 저 가봤는데 그 어떤 제가 이렇게 고소한 게 있어가지고 형사 앞에서 있는 데만 해도 그것도 떨리더라고요. 막 질문하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꼬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막 두근두근거려요. 심지어 그 재판석상에서 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긴장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인 그 가야와 안나스가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그 앞에서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 제자들의 그 심장의 두근거림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초긴장이죠, 초긴장. 얼마 전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 아닙니까? 그 재판석에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평범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죠. 그들은 학식이 없어요. 물론 그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승과 또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죠.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런 수준 높은 지적인 그런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을 많이 변론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받습니까? 너희가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그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마 이렇게 우리의 권세가,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권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명분,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이 종교적 색채가 강한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이 질문의 의도는요,
사실 진실을 알기보다는 그들이 종교적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좀 협박하는 그런 협박조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도 진리도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하건, 응? 누가 부활하건 다 좋은데 우리와 대치되지 않도록 우리의 지금 위치가 우리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너 지금 무슨 권세와 무슨 지금 어떤 이름으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의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기다리는 건 상당히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빨리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이 질문하길 기다리는 거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는요, 그를 향한 어떤 공격도, 어떤 힐문도, 어떤 협박도 그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이 부활의 이 증거들을 전달하고픈 그 욕구들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는요, 어떠한 협박과 어떠한 힐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로 삼으려고 준비된 사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내면에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요, 성령의 임계량에 차 있다는 걸 뜻합니다. 컵 하나에요, 물이 가득히 임계량까지 담겨 있으면요, 여기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그 담겨있던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성령님이 그의 내면에 충만해 있어서 바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주르륵 흘러내릴 성령님의 충만이, 성령님의 그 임재가 그의 임계량까지 차 있었던 거예요. 자신 안에만 절대로 머물 수 없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자신에게 외부로 전달하고 싶은 그 복음의 욕구인 것입니다. 그를 찌르면 찌를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그의 내면에서 더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에 전달하려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그런 모습인 것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작은 간증이지만 저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기회 때 한번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때 전철에서도 많이 외치고 다녔잖아요. 야, 그 다음 칸 너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칸 이제 자기 해야 되네 딱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내가 여기서 외쳐야 되나? 여러분 하는데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도 외치고 나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끌려갈 수도 있었겠죠? 어느 날, 저는 저에게 있어서 큰 재밌는 간증이기도 하고, 저한테 참 벅찬 거였어요. 예비군 동원이 있죠? 군대 제대하고 한 6년 동안 합니다. 여러분, 예비군 동원이 있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뜨거운 햇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땡볕 때문에 잠시 쉬게 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중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누가 노래 한 곡 하지? 그러면 노래 없으면 누구 하고 싶은 말, 재밌는 말 좀 해봐. 이럽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죠?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무슨 말 했는지 잘 몰라요.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준비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참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막 이렇게 외치고 나왔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 두근거림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어요. 전 그날 돌아가는 날, 그날 잠을 잘 못 잤어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 신나더라고. 야,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그래도 이렇게 듣든 안 듣든 이렇게 전할 돼서 참 좋아. 전철에서 그렇게 외치고 나니까 뭐 그들에게 피해를 줬든 안 줬든 하여튼 좋아. 운동했으니까 막 근육이 막 약간 막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요한이 가졌던 그 두근거림입니다. 그죠?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그는 찌르자마자 바로 나갑니다. 그죠? 그에게 자신의 용기와 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였다고 했는데 이 성령 충만은요, 신적인 수동태라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신적 수동태. 성령이 충만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충만하려고 그 스스로가 애쓴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그가 충만하여지게 된 수동태예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그가 할 말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말합니다, 지금. 권세와 진리에 대해서 그는 변론하고 있어요. 9장 10절에 보면요,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앞서서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한 동지예요. 그죠?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서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병자를 어떻게 고쳤냐고 우리한테 질문한다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라고 했고요. 그 부활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절룩발이 나면서부터 움직이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이렇게 천명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로 바로 이 병자는 치유되었고 우리는 죄의 병에서 치유된 것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 건축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버리면 이 돌멩이가 어디로 갑니까? 건축 자재에서 제외가 되죠. 그죠? 건축 자재에서 제외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쓰레기통, 들판에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전혀 가치 없는 그런 돌멩이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퉁이의 머릿돌이가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뭡니까? 모퉁이 돌은 뭡니까?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집을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벽입니다. 이 모퉁이, 벽과 벽이 만나는 거죠. 근데 머릿돌은요,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의 가장 상단에 마지막 완료하기 위해서 두는 가장 중요한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도 중요한데 그 모퉁이 돌 중에서도 바로 머릿돌, 머리가 되는 그 돌이 바로 너희가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결코 너희들에게 다른 이름이 없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믿지만은 정말 믿어? 그 모세의 율법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종교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에게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은요, 어떠한 유혹과 협박에도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난스탑입니다. 노스탑입니다.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하여금 외치게 하실 겁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요, 아쉬운 것이죠. 저 인생은 외치지 않은 인생으로 그냥 남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요, 멈춰지지 않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은요, 사내들인의 그 위엄과 그 권위, 그 권위로 이 두 사람이 협박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한 나라의 입법과 사법부가 모인 이 70명의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 갈릴리 촌뜨기 이 두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요, 아무리 막 하늘과 같이 그냥 막 그런 사장님과 막 상사들이 그렇게 있을지라도요, 우린 절대로 공손하게 그들에게 주께 대하듯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를 결코 위협하고 협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요, 그들이 이 재판에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라 어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비난할 그런 힌트를 전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그들을 고소할 어떤 증거들을 그들은 전혀 획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분위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공회에서 내보냅니다. 어떤 협박도 전통도 약발이 먹지 않는 것이죠. 이 18절에 그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18절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죠? 협박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끄떡합니까?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끄떡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이 그들의 두려움이 찰 수 있는 공간까지도 성령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수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명의 학문 없는 이 범인은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최근에 성도님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협박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협박
너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런 협박 받아본 적 있어요? 완전히 싹 사라졌죠. 그죠? 요즘 최근에는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술 안 받으니까 XX 하면서 막 공식석상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키더만 요즘에는 안 마요? 사이다 좋지 하면서 사이다 따라주고 그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도 갈 수 있고 또 사회생활할 때 괜찮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또 인정받을 수 있고 전혀 우리에게 핍박과 협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매일 매순간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일 협박받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갈릴리 그 호수에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직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그들에게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너에게 많은 불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들과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삶과 동일한 그런 문화와 동일한 음식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니핏을 전혀 손해보지 않도록 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협박입니다. 협박이 막 하는 이런 사내들인 공의의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손해본다라는 그런 협박을 우리에게 신종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한 협박입니다. 마치 이거 달아 하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사탕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탕을 처음 먹을 땐 좋지만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다 썩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다 부패합니다. 설탕으로 가득 찹니다. 계속 설탕을 우리 입에다 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신종 협박입니다. 평화에는요, 전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는요, 어떤 어려운 일에 관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나태한 평화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나태한 평화. 어려운 일들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 나태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명을 받았어. 그걸 순종해야 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참여해. 어떨 때 보면은 피 튀기기도 하고 그 출렁이는 파도를 타야하기 때문에 울렁임도 있고 배멀미도 해. 이거는요, 그러면서 그 어둠에 있는 그 죄의 권세에 잡힌 그들의 그 포로들을 한 명씩 채우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 참여하는 그 참여형 평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태형 평화와 참여형 평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태형 평화를 참 평화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고난이 있지만 힘들지만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에 그 부응하는 그런 참여하는 평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사실 불안입니다. 그것은 불안형 평화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침묵해야 될 그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캠퍼스든 그다음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을 만나든 친족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모습의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부활한 삶의 그 냄새와 부활 향기와 부활의 그 맛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럴 때 우린 가슴이 두근거리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전하러 나올 때 가슴 엄청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막 가슴 두근거리십니까? 와, 김서영 이제 어떤 말씀을 할까 막 가슴 두근거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이 좀 더 참여할 때 가슴 두근거림이 있어요. 설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퍼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좋은 바이러스죠. 저는 좋은 바이러스.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라 하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라. 아침에 출발할 때 직장에서 복음의 씨앗통을 여러분들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넣어라 하고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압니까? 그가 좋은 밭인지 아닐지 어떻게 압니까? 뿌려져가지고 그에게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지 누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린 그냥 뿌리라 그런 거죠. 우린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사탄과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협박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죠. 17절, 18절이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협박입니다. 그런데요, 20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고